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서 15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평가합니다.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알 수 없는 갈증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명예를 구하여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더라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생겼더래요. 또 병 때문에 병원을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글을 보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엔 나 혼자구나라고 하는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됐답니다.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자기 마음속의 숙제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그때부터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했고 한참 후에 비로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내 인생의 내 삶의 목마름이 다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신의 목마름으로 너무나 목말라 어찌할 수 없었을 때 자신이 직접 느꼈던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요 큰 감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전에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아주 기독교에 대해 안티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하게 되어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이어령 교수에게 다가온 목마름의 갈증은 어떤 논리도 어떤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평범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냥 기뻐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감사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저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내면의 큰 기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신비롭기도 하고 놀라웁기도 하다라고 하며 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전적으로 건넌 후에 그 감격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노래한 찬송의 시로 고백된 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15장에 기록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대안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므로 그 흘러가던 홍해바다가 멈추면서 길이 되어지고 양쪽 물은 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다 죽고 말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어떤 영적인 고백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큰 체험에 찬양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란 말은 자신이 몸소 겪음, 또 체험하다는 말은 자신이 몸소 겪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이 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실로 드넓은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되어졌지만 기세등등의 추격해왔던 원수 애굽인들은 순식간에 홍해바다 깊은 물에 수장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후에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에서 중대한 체험을 한 후에는 이에 대한 감회를 노래나 시로 남기는 것은 바로 자연 발생적인 현상입니다. 감격이 채워졌을 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우리는 하게 되지요. 자기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놀라운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그는 출애굽기 15장에 시를 써서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절에 가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그 갈라진 곳으로 자기를 쫓아온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돼 죽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감사의 찬양의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하여 찬송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내가라고 밝혔을까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거기에 자기를 쫓아왔지만 다시 바다가 닫힘으로 죽지요.
그래서 저들은 그 광경을 보고 고백 주체를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특별히 2절에 가보면은 나 혹은 내가란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내려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한 절에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체험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감동과 다른 사람이 체험한 감동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체험과 타인의 체험은 분명한 온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는 더 차이의 구분이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음식 맛도 내가 맛본 거하고 다른 사람이 맛본 거하고는 그 음식 맛의 감동과 감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갈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연 후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 감동됐다는 얘기가 쭉 있는데, 그 감동을 읽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영화관이나 공연관에 가서 그 작품을 보았을 때 감동은 다른 사람의 공연 후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영적 부분에서는 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 본 자와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지 않은 자의 이 영적 차이는 더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져났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수없는 고백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은 너무나 큰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34편을 쓰게 된 다윗의 배경은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미워가지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어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우리를 말하면 강원도만한 작은 땅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결국은 숨다가 이 이스라엘 땅과 국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블레셋에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자기의 장수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아이고 잘됐다. 이거 제 발로 걸어왔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다윗에게 지혜가 오는데 뭐냐? 미친 척 해라. 무슨 척 해라?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완전 미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 하면 골리앗을 죽인 굉장한 장수인데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줍니다. 이 다윗이 죽음 가운데 건져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길,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평생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록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절과 2절은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정말 죽음 가운데 건져진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항상 찬송하겠다는 말이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 시편 34편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얼마나 그때 감동과 감격이 컸으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준 체험을 하게 돼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국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홍해바다에 그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큰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여러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체험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이 많아지면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산은 자꾸 시간이 가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은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도 이슈가 되어지는 한 분이 바로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울산대 법철학 교수지요. 이분은 아주 전통적인 불교가입니다. 동국대학을 나왔고요. 또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2007년부터 활동한 일이 뭐냐, 종자연이라고 하는 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것은 뭐냐, 불교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와 참여연대와 이렇게 잘 연결되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를 없애는 겁니다. 타켓이 기독교 파괴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이들의 타켓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법학자니까 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하나하나 몰아내는 작전을 짜면서 그거 최고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독교를 없앨 수 있을까? 교회를 말살할 수 있을까?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절에 들어갔는데 막 머리와 두통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집에 쉬러 왔다가 기독교 TV 채널을 들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더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러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랬대요. 니나 잘하세요. 조롱 섞인 말을 하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이거를 번개 맞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완전히 꼬꾸러집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이분이요, 논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대응책을 세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이 수많은 강연하게 되지요. 우리 이정훈 교수의 간증 가운데 짧아간 대목을 한번 볼까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즈 유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 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그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그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서 이분이 이제는 철저한 크리스천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논리가 이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학문이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체험이 새로운 변화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늘 여러분 영적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큰 능력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자신들은 건너고 자기를 쫓아낸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은 소개했는데, 오늘 저들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홍해바다에 잠겼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바다에 애국 군대를 던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던지다는 말은 원어의 야라는 말입니다.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듯이 굉장한 강력한 힘으로 저들을 던졌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그냥 강력한 힘으로 던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본문 출애굽기서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힘에 의해서 저들이 바다에 완전히 창을 던지듯이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던져진 걸 말합니다. 또 바다의 큰 물이 애국 군대를 덮음으로 애국 군대는 돌처럼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에 말하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애국 군대들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바다에 돌처럼 그냥 가라앉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15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크거나 작거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살아온 것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를 잘 놀고 집에 들어온다?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위험한 요소들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시고 넘어갈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이죠. 주일날 운전을 해서 겨울에 대전을 가려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굉장히 눈이 폭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 예보에 와서 눈이 막 오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교통예보를 딱 키니까 대전으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정체되니까 양지에서 국도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지에서 국도를 나와서 보니까 국도에서 저 진천 넘어가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앱이 인도하는 가로 가는데 눈이 얼마나 폭설이 쏟아지는지요. 양지 톨게이트를 나와서 벌써 국도로 가려고 하는데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교통 앱은 빠른 길을 찾다 보니까 시골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길로 들어갔는데 작은 도로죠. 들어갔는데 눈이 얼마나 쌓이는지요.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차를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 고개를 넘어가기가 지금 위험하다. 그런데 저는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차들이 전부 길거리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순간 어떻게 할까? 그냥 갔어요. 그냥 막 갔는데 고개를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눈길은 내려가는 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차가 전부 서 있어요. 누구 하나 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정해진 시간은 계속 가고 자,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교회에다 전화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금 늦어지겠다. 근데 조금 늦어지는 자체가 아니라 아예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도 갈 수가 없고 날은 깜깜해지고 정말 나를 구해줄 사람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뭐 교통경찰이 와도 못 가요. 차가 못 가니까. 제가 차에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꼭 가야 됩니다. 제가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리막을 달렸어요. 야, 정말 내리막을 달리는데요. 눈길은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낭떠러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차들이 옆에다 질비하게 서 있고 거기를 그냥 달렸는데요. 정말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달리는데 등에 식은땀이 나는데 이건 뭐 제가 봐도 정말 삶이냐 죽음이냐 그런 관계예요. 그냥 달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개를 내려왔는데요. 제가 내려와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운전했지? 등에 땀이 흠뻑 젖으면서요. 정말로 제가 뒤를 돌아보니 저 고개를 어떻게 넘어왔지?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나오니까 진천으로 연결되는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돼서 고속도로 오니까 그래 고속도로 눈을 치워놨잖아요. 그래서 예정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제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 힘이 어찌할 수 없을 때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사로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갖추어진 것 같고 만능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었다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던졌다는 표현을 썼고요, 저들이 다 물속에 하나님께서 돌이 가라앉듯이 잠기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5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렇습니다. 바다에 던지니 잠겼어요. 덮으니 가라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으십시오. 삶의 절망 가운데도 건져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나도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해결의 길을 찾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능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국 군대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잡아가가지고 저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노획물을 다시 뺏는 게 저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도 노예 생활했어요. 힘이 없어요. 저들이 와서 뺏으면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저들은 당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저들의 계획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예요? 저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금 이끌어간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부를 가졌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됨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는 건 왜 막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이루시려고.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입니다. 2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르 왕은 좀 성격이 난폭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인을 다 갈아치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왕비가 된 사람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당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성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다가 당시 아하수르 왕의 최고의 권력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는가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잘 됐다. 이참에
그러지 않아도 귀찮아 죽겠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자.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 앞에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 장군이 최고의 실세니까 왕이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리게 되죠. 이때 장면을 에스더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얼굴에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달 곧 아달월 13일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저들을 이제 빼앗을 박 하만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장면을 유대인들이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은 기록하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그를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서워하더라. 유대인들은 슬픔을 당하면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몸에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제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의 계획은 꼭 실현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그래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은 왕비였던 에스더 너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구해달라.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은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궁의 법도는 왕비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만 가는데 한 달 동안 찾지 않은 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간다, 왕비가 간다, 죽습니다. 이게 왕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 에스더서 4장 16절은 기록하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았어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에스더에게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을 줄 정도라고. 그래서 에스더서 5장 3절은 기록하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보면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내가 잔치를 베풀 때는 좀 옷이없어서 그래서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데려가는가 하면 자기의 신복 하만까지 데려갑니다. 하만은 수많은 장군 가운데 자기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 와서 술을 한 잔 먹어 흥건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이 꺼집니다. 그러다가 이 하만이 엎어져서 탁 넘어졌는데 어디에 넘어졌느냐? 에스더 치맛자락에 넘어져요. 그때 에스더가 소리 질러 왕이여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불을 켜면서 왕이 보니까 하만이 지금 자기 아내 치마에 엎어져 있거든. 저자를 당장 갖다 죽여라.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은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유대인을 죽이려고 사형틀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형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이때 장면을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근데 왕이 얼마나 분한지요. 하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온 자녀들, 그의 가족들을 다 갖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을라다 살아나서 그들은 간증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노래가 됐다고 말하죠. 그래 에스더 9장 22절에 말합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온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만의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들이 계획이 안 됐다고 느껴질 때일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애굽의 거대한 국가를 전부 바다에 수장시키고 홍해 길을 내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인도함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유를 사겠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하옵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가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계획은 꺾으시고 선한 계획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전에 왔을까요? 질병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치료받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삶의 젊은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해결의 길을 찾아주신 능력의 손길을 얻기 원합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내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2018년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초청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능력의 손길로 나를 체험케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계획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과 능력과 온전한 우리 인도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그 체험의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원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들고 다가올 수 있고 나를 수용시키시고 우리가 우리 영원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능력의 손길이 나와 동행하셔서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너무나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해결의 길을 찾아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붙들기를 원하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어지는 체험이 되길 원하며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건져주는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의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날마다 내게 머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2018년 가을에 내게 함께 하셨던 체험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며 이 가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된 계획들이 날마다 더 크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